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함께 창세기 여행을 또 떠나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5사건, 1장서부터 지난 시간 11장까지 5사건이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세계가 어떻게 지어지고 왔는가. 그리고 이제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른바 족장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최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5사람이 대표로 이제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5사람.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그 5사람의 인물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무나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성경의 모든 사람들 뜻이 참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열방의 아버지, 많은 국민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열방의 아버지라고 뜻이 더 확장되어진 겁니다. 모든 이들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따가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는 에덴 시날 평지, 이른바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서 하란과 가나안, 또 가나안과 애굽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람은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죠. 떠나라, 떠나라. 두 번째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아직까지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롯과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서로 많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림을 따로, 가게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잘 살라고 네가 먼저 골라라, 좋은 땅.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딴 길로 가고 말았죠.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이르렀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과정 히스토리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스토리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고 조금만 기다려서 이 이삭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 참 불행한 그런 역사를 또 낳게 됐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내를 얻고요. 또 아브라함이 훗날 죽고 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전부 다 사랑하신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왜 아니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영혼을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이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사랑하세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게 나왔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요, 본래 이 동네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렇게 바벨론을 거쳐, 마리를 거쳐 하란으로 아버지를 이제 장사 지내고 하란에서 드디어 너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동 경로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평생 정말로 하나님 뜻받들어 오롯이 뜻받들어 순종하며 살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셨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멀었어요. 아하, 아직 멀었구나. 왜? 지금 이 말씀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거를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어내어 주신 바가 되었는데 이 말씀보다 어떤 말씀이 더 귀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확증의 사건, 성육신과 십자가 또 부활의 사건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바 되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인함으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만 내가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확증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17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횃불 언약. 옛날 고대인들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요. 반을 쪼개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사람은 상대방이 이와 같이 둘로 쪼개질 것이다. 야, 무섭죠. 피해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무조건 생명 다하여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이라고 하는 말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6절 또 13절 18절 그 말씀이 있는데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믿음과 또 믿음에 의한 순종을 그토록 많이 처음서부터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번 언약을 맺은 사람, 아들과 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편안만 하셨습니까? 행복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위기 순간순간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래,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 그 안에 의인도 착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받들어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핵폭탄 위협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한국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우리 민영이 같은 사람은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랬는데 벌써 하늘나라 천국 가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100명만 있으면 또 명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50명 그래.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 45명, 40명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하면서 결국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오케이. 그런데 뭐예요? 그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멸망당했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다만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알면서도 속는 거, 알면서도 그래 한번 어디 해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도 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예? 이 높이 든 이 손을 내리기만 하면 1초도 안 걸리잖아요. 0. 몇몇 초 후에는 그 아들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15이냐 아니면 37이냐 뭐 두 가지 설이 있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이 100세 넘은 아빠 115세 혹은 137세 완전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이삭이 순종하며 자신을 그냥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산재물 된 아들 이삭도 대단했다. 아버지가 이게 100살 넘어가지고 늦둥이 아들 나를 낳더니 이 노망이 드셨나 치매가 드셨나 왜 나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의 믿음도 대단하고 또한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뜻받들어 사는지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런 인정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모리아산, 모리아산 저도 못 가봤고 우리 대부분 못 가봤죠. 언젠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기회가 있겠죠. 그 모리아산에 바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런 장소이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또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고 현재는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이슬람의 황금 돔 소원이 되었다. 황금돔 많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말년이요. 그가 매장을 위하여 이 굴을 산 막벨라 굴을 산 곳에 이제 다 매장되어지게 되죠. 사라가 죽고요.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요. 며느리 보는 거죠. 또 자신도 결국 죽고. 그래서 그의 나이가 죽을 때 175세. 이삭은 그때 75세. 100세 때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서 그의 나이 15세. 그러니까 이삭도요 60대, 60에 결혼을 한 거예요.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렇게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사라가 있어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 바람에 참지 못하고 하갈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사라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구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은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삭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삭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하하하하 웃음이다. 웃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씩. 이삭. 처음에는 이게 어이없는 웃음. 100세 때 아들을 주리라. 내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그런데 그 어이없는 웃음이 변하여 진짜 기쁨의 감사의 웃음이 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뭐 장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했다. 제단 위에 누워 있었을 때에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그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구나. 그래서 그 이삭이요, 이게 늦게 결혼을 해요. 또 60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아이를 쌍둥이를 낳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서는요, 들에 나가가지고 들짐승들 막 사냥하는 거를 즐겨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속된 말로 나쁜 의미로 기집애 같고 남자인데도 어머니 치마폭에서만 막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컸는데도 장성했는데도 막 소꿉장난이나 하고 그러한 성격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 말 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조용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탐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뜻은 뭐냐? 완벽하다, 온화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더 자세히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번역을 했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경건한 것도 막 와일드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 조용하니 그냥 그런 아주 내향적인 그런 성격으로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기 할 일은 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제가 설명드린 것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그는 가축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냥 아주 묵가적인 그런 아주 그냥 평화로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진에서나 영화에서나 그렇게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여러분 목축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은퇴하고 나 전원생활 할래. 어디 지방에다가 산골 좋은 곳에다가 나 집 짓고 평화롭게 살래. 3년도 못 살아가지고요 다 다시 서울로 도시로 온다는 거예요. 왜? 살아봐요, 살아봐. 풀자라지 막 짐승들 왔다 갔다 하지 막 엉망진창 난리. 마찬가지로 이 가축을 치는 목자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사실 성경에 큰 그런 내용이 아주 비중이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아들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된 이 야곱에게 눈이 흐릿해서 쏘가 넘어가서 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또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야곱에게 했다가 때를 기다리지 못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왜? 에서 형이 화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베델에서의 꿈, 예? 그리고 야곱의 가족, 야곱의 결혼,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봉사와 기양으로 이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 해가지고 우리가 야곱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축복 많은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베스트, 예? 우두머리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야곱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야곱이요 77세에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오죠. 약 20년 동안.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러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2년 있으면 20주년이 될 텐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 야곱의 일생을 볼 때에 장자의 고난 또 족장의 축복권 이거보다는 그 복을 기원하는 사람의 축복대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결론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잘 될 거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잘 될 거야. 끝까지 잘 될 거야. 죽어서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의 이름의 뜻 뭐예요?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카브인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뱃속에서부터 벌써 형을 앞질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얘는 될 운명이었어. 쉽지만 아니에요. 이 야곱도요. 순간순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국은 축복해 줬다. 심지어 뭐라고 여기까지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벌 받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또 야곱의 일생 이 세계 축복에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이었다. 왜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20년? 7년 사랑하는 이 여인이 생겼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로 몸종으로 살아갔어요. 외삼촌 집이라고 갔더니만 이거는 완전히 머슴살이 한 거예요. 7년 했으면은 좀 이제 사람 대우 좀 해줄 만한데 쏘가 넘어간 거예요. 쏘가 넘어갔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언니보다 동생이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네가 먼저 맞이하게 된 거야. 걱정하지 마. 동생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똑같이. 7년을 수일처럼 보냈는데 또 7년을 수일처럼 보냈을까요? 처음 멋모르고 할 때랑 이제는 쓴맛을 보고 이제 뭘 좀 알고 할 때는요. 틀려요. 한 텀을 지나고 또 한 텀을 지내려니까 너무너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14년을 그렇게 지내고 또다시 6년을 더해서 이제 많은 그 가축의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용이 참 많지만 우리가 이거 다 자세히 하다 보면은요,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미워하려고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미워하려고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막 아이고 나는 속상해. 예?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도 오고, 예?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 사춘기 때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야, 나는 저 대기업 재벌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런 생각을 벌써 시원이 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지났어요. 야,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 운전면허 따자마자 람보르기니 막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뭐 사우디 왕자 같은 사람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것이 다 부귀와 영화와 장수가 축복인가? 아니에요. 뭐가 축복이냐?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요, 확실히 그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청소년들이 아멘을 그냥 쫙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이 강연하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돈이 많은데 나이도 많은데 건강까지 하니까 그거 갖다 좋은 일을 하고 막 노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요 오히려 가족을 비롯해 여러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또 그 건강을 또 그 재물을 활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장수가 과연 축복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세계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혼, 야곱이요, 에서는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몇 살이요? 70세에 외삼촌 라반에게로 간 거예요. 하란으로. 그래서 7년을 거기서 일하고 첫 결혼이 몇 살이요? 77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젊었을 때 그래도 결혼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77세에. 그리고 또 7년이 지나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축복의 사람, 야곱의 사람, 담장을 뻗어나가는 그 축복의 사람, 무조건 행복한 인생만 아니었구나. 고난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인생은요,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끝날 때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자고 뭐 잘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 되는데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최우승리자. 할렐루야. 그런데 가서도요 턱걸이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턱걸이로 가는 것 못 가는 것보다 중요하죠. 턱걸이라도 커트라인을 넘기는 것, 합격하는 것. 그런데 가서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 그래서 이 84세에 이렇게 했지만 참 그래도 축복이다. 불행 중 축복이다. 왜? 도망가는데 뭐 많은 거 가지고 갈 수 있었겠어요? 별거 없으니까 가가지고 머슴살이 한 거 아니냐고요. 가가지고요 이제 이 7일 당시에 결혼 습관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결혼을 혼례를 뭐 어느 결혼식 가면요 다음 결혼식 팀 때문에 30분 만에도 끝나요. 그 최근에 정동제일교회 결혼식을 갔더니 결혼식 교회에서 하니까요 결혼 예식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시간 하더라고요. 1시간. 그러니까 야 요즘 이 일반 예식장에서는 1시간 하면요 큰일 납니다. 다음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1시간이 뭐예요? 일주일을 했다. 일주일을.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새신랑이 부인한테 이 말 타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꽃가마 태워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고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근데 현대사회로 올수록 간소하게 되죠. 자,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을 다시 만나게 나요. 그때 나이가 야곱이요 97세래요. 그러니까 형은 몇 살이에요? 97세죠. 쌍둥이니까. 인생에 살 만큼 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사건을 이 형이 기억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부모 이기는,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준이 표정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나 이기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집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정말로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큰 커다란 그런 대립이 일어나면요 속담처럼 자식이 이기나 봐요. 뭐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왜?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다시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이것도요, 참 이게 100%는 없어요. 100%. 막 신문 기사에 막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으면 빗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요일 이 밤에 한 주간 수고하고 짐지고 살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사랑 더욱더 확신하고 확증 얻기 위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들만 위해서 기도하나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회에 속한 무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밤마다 우리가 목양기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뭇 영혼들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방을 위해서. 연말연시 되다 보니까 지지난주 첫째 주에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님 사역하는 것도 영상으로 우리 잠깐 봤지만 또 해외 곳곳에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소식들이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 땅의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끝없는 사랑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귀로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성령의 주신 감동에 따라 그 사건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막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복된 소식을 나도 가서 전해야지 하면서 많이 전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를 다시 만난 야곱, 야복 나루에서 이 씨름하고 하였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져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져버렸네? 나도 하나님 그냥 꺾으면서 살아야지. 이거는요 철없는 신앙이죠. 철없는 신앙.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7장서부터 50장까지 꽤 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38장 한 가지 딱 사건이 있는데 유다와 이른바 다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찬양, 감사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장자권을 잊지 못해서요. 왕권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또 저절로가 아니라 받을만 해서. 한번 따라 볼까요? 받을만 해서. 네. 받을만 해서.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을만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느닷없이 왜 끼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참 이게 막 자세히 다루기도 힘든 이야기 같은데 어디 삼류 소설가 같은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잘못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싶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기독교 윤리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는데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황윤리.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는 그것이 안 돼. 법적으로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안 돼. 그런데 특별한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게 어떻게 믿음의 사건이야. 오늘날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참 맞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그 중동, 고대 근동의 모든 그 관습과 문화와 또 거기에 더불어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다와 다말에서 난 자녀를 통하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 다 했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 넷째 유다에게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째는 왜 안 됐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죠. 장자. 그리고 둘째, 셋째도 왜 안 되느냐?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넷째 유다가 결국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 유다가 첫째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또 첫째 아들도 주고 이제 막내 그 아들도 태를 잇지 못하니 이 다말과 얻은 자녀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대를 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대를 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축복이요. 12아들들 가운데 다 축복하는 거예요. 12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2배의 축복.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잘못한 아들들, 다 흠많은 아들들, 장자권을 뺏긴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불행하고 저주만 받았나? 그게 아니라 다 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인데, 자, 요셉의 꿈을 꿔요.
예?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아주 모함을 당하는데, 이거는요 뭐 그냥 꿀밤 맞고 혼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이면 뭐하냐. 팔자. 구덩이에 넣었는데 다행히 물이 찬 구덩이에 들어갔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익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른 땅이었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기회가 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아버지께 발견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집사로 지내다가 승승장구하는 듯 하였으나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하였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요셉을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보는 그 순간까지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도 한참 맞죠.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 하은이한테, 하은아,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만 있어? 근데 알잖아요. 야, 초등학교부터 전쟁이야. 어린이집은 천국이야.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산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고 곡식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왕자병. 형들은 다 작업복 입고 일하는데 얘는 비단 옷,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왕자 노릇하는 거예요. 왜? 부인이 4명인데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또 늦둥이라고, 12 중에 11번째.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나중에 형제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다시 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을 제외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누구 아들들이에요? 12아들이? 다 야곱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버지.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아들도 아니야. 너랑 베냐민이 후계자지 우리 첫째부터 10째까지는 아들도 아니야. 그냥 품꾼이야. 품꾼. 그 상처들, 형제들도 얼마나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야곱이 자식들을 또 편애는 했지만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는 아들들이니까 그래도 다 축복해 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런데도 이 가정마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 상처를 아버지에게 받아 그 동생, 죽은 줄만 알았던, 노예로 팔려가 이제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그 동생이, 우리가 내다판,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야, 그래도 우리 피 섞인 형제들 아니냐.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 차마.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컸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다 살게 하셨다. 목양기도에 우리 올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창세기가 이제 어제 끝이 났죠. 오늘부터 출애굽기 처음 말씀이죠. 이거 다 우리가 그동안 1월 1일서부터 다 읽고 보고 듣고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희생이 있었고 가족을 살리고 동생을 살리고 그 넷째 형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만 보면은 요셉이 큰 축복을 받는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족이 다 따져보니까 70명이 내려왔어요. 야곱의 아들들과 손주들과 그 가족들 일가들 70명이 왔는데 결국은 이 야곱이 그곳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았던 그 요셉을 만나 다시 거기서 만수무강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아. 눈이 보이지 않아. 이삭처럼 눈이 안 좋은 게 집안 내력일 수도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잘못 축복하는 것 같았지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나죠. 아버지처럼 잘못하면. 자기가 인생이 어땠는데 그것 때문에.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거는 잘해야 돼. 교통정리를 잘한 거죠. 자, 이래서 70명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레아, 또 실바, 라헬, 비라, 레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는 그의 몸종들이죠. 그래, 이와 같이 70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60만 명, 68만, 뭐 70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20세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다 보니까 200만 명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왔다 라고 하는 것. 7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니 그 400년 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감내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 받으리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요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 다. 이쁜 자식, 미운 자식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또 여섯째 납달리, 또 일곱째 갓, 여덟째 아셀, 그리고 이사갈, 수불룬, 요셉, 베냐민 쭉 12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했다. 특별히 아까 에브라임, 므낫세 2배의 갑절의 축복을 했다. 왜? 얘네 때문에 다 살았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도예요. 지도. 이와 같이 지도가 있습니다. 요셉이 갔던 거고요. 또 야곱이 요셉을 따라 온 가족이 갔던 거고요. 또 훗날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 때문에 들어갔고 또 출애굽의 주인공 누구예요? 모세 때문에 나왔고 갈 때와 올 때를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야곱이
이제 그도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니야. 해가지고 그 형들과 다 같이 잘 살았다. 이게 창세기 말씀 이와 같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아까 그 뜻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중에서부터 계획하시고 또 낳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창세기 오늘 딱 끝났는데 벌써 오늘부터 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왜? 다음 주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하면 금방 또 성경 읽기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하시면서 올 1년 정말로 이 성경 읽기가 쉽지 않지만, 왜 쉽지 않아요? 아유, 쉬우면요 다 성경 박사들 되게요. 평생 읽어도 쉽지 않아요. 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성경을 평생 손에서 놓지 말고 살아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No Bible, no church. 말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매일 육의 양식 먹듯이 가까이 하면서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